더운 날씨인데요. 우리 한국에 다녀왔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여기 딱 오면서 어휴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의 후덥지근하고 이 습도가 많은 날씨에 비해서 여기 내리니까 어휴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는 더워 죽겠다고 말하는데요. 미국에도 더 더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10도, 115도 막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가치관, 지역에 따라서 또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다. 한국에 비해서는 여기가 시원한 곳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 상대적인 자기 존재감이나 만족감을 찾아서 절대적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은혜에 우리가 젖어 사는 참 비할 데 없는 감사와 또 감격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 이 상대적인 만족감,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한 곳에 내가 가봤다, 나는 그곳에 가봤는데 하는 내 자랑이 생기고요. 그 사람은 그곳에 왜 가지 못했을까, 아직도 거기도 안 가봤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디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 갔다 온 게 자랑스러워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건 좋은데 아직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안 가봤냐, 이런 약간 낮추어 보는,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자랑하고 남을 낮춰보고 별걸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나를 더 괜찮아 보이게 만들고, 여러분 참 초라합니다 우리가. 그죠? 절대적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남을 비하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여러분 뭐 화장실이 3개 있든 4개 있든 5개 있든 일 보는 건 똑같은데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또 우리 집은 몇 개다. 여러분 그런 아주 참 우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게 자랑거리가 되다니 참 못났다. 심지어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어디 선교지에 갔다 온 걸 가지고 나는 거기 선교지에 가봤는데, 나는 단기 선교를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요 나라 가봤는데,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나요? 내가 선교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개척교회를 몇 군데 세웠는데, 내가 새벽재단을 몇십 년 계속 쌓아왔는데,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나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영성을 가졌는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우리의 이 믿음의 깊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말이죠.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내 종교적인 열성과 체험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너는 열등하다, 이런 것을 존재 증명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선행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행이라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중독은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선행은 좋은 건데 왜 선행이 중독되지?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쾌감과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때 자꾸만 하게 되니까 중독되는 거잖아요. 이 선행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신문에 납니다. 기사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뭔가를 하고 나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깁니다.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 쾌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선행 중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교만하게 올라가느냐 하면
세상의 구원의 문제까지, 내가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다, 선을 행한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는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스스로 자꾸 선을 행하다 보니까 스스로 선행을 하면서 스스로 선해지고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의를 득하게 되는, 내가 의롭다, 스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터치하게 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고 되니까,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을 쌓아서 취득하는 의지, 우리로부터 선물로 받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고 선을 행해서 의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위험성에 빠져 있고 이런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이게 이 선행을 베풀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 있는 이것이 어떤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의 영적 삶을 망가뜨려 놓고 그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차 편지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그 자랑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니들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남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 가봤다, 남들이 먹지 않은 것 먹어봤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이 생길 때 그게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그래서 적극적인 면에서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지만, 소극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합니다. 너는 그거 안 해봤지, 안 먹어봤지, 안 가봤지,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과 차별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자랑거리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엄히 책망하십니다. 야, 네가 자랑할 데가 어딨냐, 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돌이켜볼 때 네 속에는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너 자랑 충만하구나, 교만이 아주 충만하구나, 너무너무 너 자랑거리가 많구나, 입만 열면 자랑하고 네 속에서, 껍데기에서 속에까지 다 자랑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이러면서 너는 자랑할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죠?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자랑할 게 있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 내가 뭔가를 자랑할 거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를 부정하고 나의 가능성과 내 잠재력과 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자기 자랑거리들을 내세울 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네가 자랑을 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의로워질 수 있었느냐, 네가 의로워지고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떤 근거냐? 네 힘으로냐? 네가 잘해서 그러냐? 네가 선행을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네가 의로움을 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원리로 된 거지 너의 행위의 원리로 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선언했습니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마라. 이것으로 끝났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쌓아 올린 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누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위에 있는 22절과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표현을 보시면 어떤 채널이 되었다, 어느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우리의 방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가 배제된다? 내 자랑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디 감히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그 틈이라도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내가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네요. 아니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도 있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특별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야 정말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내가 예수 믿었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 뿌리고 온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한낮을 보내면서 운 적도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 예수 믿게 하는 그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쑥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진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 난 다르게 나왔다, 뭐 내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와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죠. 근데 태어난 방법이 다 다양해요. 남자들이 군대 간 얘기하고 여자들이 애 낳은 얘기를 하면 끝이 없잖아요.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나온 게 아니죠. 내가 나온 게 아니죠. 내가 낳은 것도 아니죠. 내가 낳은 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사와 집회와 어떤 결단과 복음 제시를 듣고 결심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회에 어떤 집회 나와서 나름대로 결단을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웬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과학도입니다. 내가 이래도 왕년에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냥 믿기만 하라고? 못 믿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믿지. 야, 그 바보들이나 기독교인들이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태도를 취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발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작업해 주셨어.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방법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쌓아 올라가서 의를 득하겠다고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직 구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길,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못 믿어요. 우리 편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산에 등산하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길로 올라가고 저 길로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만나자. 우리 타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니들만 잘났냐? 다 산에 올라가서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무슨 천도교도, 이슬람교도 다 그냥 지향하는 목적은 똑같으니까 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만나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죠?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거룩이 얼마나 한 거룩인 줄 모르는 거죠. 우리 죄인이 얼마나 한 죄인인 줄 모르는 거죠. 이 죄인들이 자기의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행위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죠. 우리 편에서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느냐? 누가 이 성산에 오르겠느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리를 함부로 놓고 건너가겠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협곡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는 거죠. 지구를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이 지구가 초록색 물방울 하나에 불과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열심히 서로 견주면서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그게 자기의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무슨 개미가 말이죠, 서로 모여가지고 내 발이 더 길다, 내 발이 더 가늘잖아, 내 허리가 더 잘록하네, 뭐 자기들끼리 마치 그러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거룩과 영성과 은사와 어떤 체험과 자기 어떤 선행과 공적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겠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서울로 가면 되니까 이래 가나 저리 가나 서울로 가면 되니까 기차를 타는데 이 사람이 티켓이 없습니다. 표를 사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고 타고 가는데 이 차장이 나타나가지고 표 검사를 합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통했나요? 내가 어느 고위직에 어느 정부기관에 있는 뭐 직원입니다. 다 이렇게 그름하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저 옆칸에 다른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막 내가 지나왔는데 물어보니까 똑같은 직장에 그 직급이 높으신 부장님이신데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틀림없겠지만 그래 인사라도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모시고 이제 같이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그 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신 회사에 그 직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높은 분이 딱 보더니 네 맞아요. 자네 이리 오게 하고 옆에 앉히고 특등석에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장이 가고 난 다음에 아니 저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나도 가짜야. 나도 가짜야. 네. 나도 가짜인데 뭐 굳이 당신을 그렇게 모른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가짜니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것이 포용력입니까? 나도 가짜인데 너도 가짜니까 어차피 같이 가자. 동석에서 가는 것이 화합입니까? 평화입니까? 그 거짓된 평화와 위장된 평화 속에서 그것이 마치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포용력이라는 미명하에 엉터리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진리인데 진짜인데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그 가짜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함께 손잡고 화해하며 평화를 도모하고 세계 종교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함께 손잡고 가면 됩니까? 배타적이다. 니만 잘난다.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들이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거짓말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방적인 선물로 받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이 사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능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구원과 의를 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할 필요 없겠죠. 요만큼이라도 내 공로를 내세울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의 전적 무지와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사해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이 백성이 된 사실 때문에 왜 너네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자랑이 들을 틈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엉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남아있는가 아직까지?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면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했니?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차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차별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특권의식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할례자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차이가 할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가지고 우월함을 가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처럼 취급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천적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인종적인, 혈통적인,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인 이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듣는 것밖에 없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로워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느냐, 네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마땅하다, 나는 예수 믿어 마땅한데, 그렇죠?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기이 보시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마땅하다. 야, 저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왼수 같은 인간들은, 저렇게 나쁜 놈들은 예수 안 믿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악한 사람들, 죄인들, 머저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저 인간들보다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저들보다 더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난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감히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자랑거리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 틈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자랑이 들었을 틈이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으면 절대 없느니라, 절대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학문과 배경과 그의 지식과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가 자기를 자랑했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막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자랑과 차별이 한 뿌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원수인데,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인데 아직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한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절절히 맺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껴지는 그런 아픔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자랑은 안 된다, 십자가의 원수다, 성도라면 자랑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이렇게 양념을 넣지 마라, 뭐 MSG 뭐 넣지 마라, 또 뭐 우리 마켓에 가면 이 레이블을 보면서 음료수를 하나 사더라도 뭐가 들었나 이렇게 챙겨보고, 옛날에는 막 먹었는데 요즘 막 흔히 챙겨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말이죠. 다 챙겨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골라가지고 다
예? 몇 퍼센트인가 이게? 예? 여러분, 슈거 프리, 설탕이 하나도 안 들은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장바구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설탕 없는 거, 그것이 우리 몸에 좋다고. 그것을 내가 장바구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다, 진짜 내 천국에 들어올 만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내가 보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분간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돋보기를 쓰시고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들이 있는가? 자랑 프리, 보스팅 프리, 자랑거리가 없는 인생들을 지금 찾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자랑거리들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백성이다, 흔쾌히 그것을 하나님의 천국에 들여 놓으시겠습니까? 불량품이잖아요. 불량품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뭡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므로 내가 믿게 된 것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랑이 들었을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게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랑이 없는 사람들의 모인 곳입니다. 천국에는 자랑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이래서 천국에 왔다, 내가 이래서 너보다 낫다,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경외심만 넘치는 곳입니다.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받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내 자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 경이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왜 하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그런 감사로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곳에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곳이 천국의 실상인 것입니다. 자랑과 차별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 속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필 나를 건져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곳, 자랑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가 높일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장바구니에서 우리의 내용물들을 보시면서 기꺼이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겠습니까?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자랑풀이입니다. 내 속에 자랑거리들이 있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이만큼이라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자랑할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가장 자랑할 게 뭡니까? 예수 믿은 것입니다. 가장 자랑할 것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랑할 거리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보고 안 가보고 한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우리의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직장도, 가정도, 내 학문도, 내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디 자랑이 들었을 틈이 있습니까? 자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의 모형으로 드러나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자랑이 없는 천국처럼 이 교회에 자랑거리들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으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 탁월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이상을 실현하고 천국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성숙하고 믿음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만남과 사귐과 동력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날지언정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일이 추워도 자리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자랑 좀 하는 것 그게 뭐 하찮은 것인 줄 알았는데 치명적인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각성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감히 자랑이 머리를 쳐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이후로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랑이 난무한 세상보다 못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오렌지힐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꺼이 천국으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는 자랑 없는 오직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 오렌지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망으로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 속에 이 무더위 속에 진통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일일이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 축복, 이 놀라운 사랑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얄팍한 신앙과 영성으로 일희일비하며 흔들리고 요동하며 부러워하고 초라하게 그들을 쫓아다니는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믿고 이 복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